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군산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긴급 문자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귀찮더라도 우리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 씻는 거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 면역력을 위해서 뭘 받아요? 햇볕. 햇볕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 꼭 이렇게 쪼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시고 같이 한번 힘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어서 교회에서 앉으실 때에도 교회당이 넓으니까 뭐 좁은 면적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넓으니까 여기 앉으시고, 4층도 지금 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4층은 딱 한 분 계세요. 방송실에 한 분하고 두 분만 계세요.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하셔서 서로 주의하시고 서로 예방도 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뭘 깨닫느냐면, 에레미야 거기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장차 이 나라가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포로의 기간이 채워지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설교를 에레미야 25장에서 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걱정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이고,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죠.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게 긴급 문자 참 고맙기도 하지만 이거 뜰 때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이런 문자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문자도 수없이 많이 날라오고 있고, 여러분 카톡에 써서 참 편하잖아요. 편한데 이게 또 카톡할 때마다 심장도 까똑거리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일들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된다, 그 말이죠. 기도 제목으로 안 바꾸면 그게 걱정거리 같아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가슴에 딱 얹혀가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해도 그 걱정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19보다도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마치 밖으로 나가면 바이러스가 나를 막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그 다음 날 죽는 것처럼 안 죽어요. 치사율이 지금 1% 정도 올랐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성이 지금까지 생각한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확산의 속도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두려워서 그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설교한 대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그 이야기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가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바쁜가? 마귀와 사탄이 바빠요. 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자꾸 방해하려고. 이렇게 지금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막 길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여 하시면 돼요. 걸으면서도 주여, 일을 하면서도 주여, 마스크를 쓰면서도 주여, 뉴스를 보면서도 안 됐다, 그 마음도 같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서도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그래요. 마음을 담아서 주여,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주여 한다고 너무 세게 해서 죽여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하세요.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누가 움직이는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체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자꾸 예배하는 그 자체가 마치 슈퍼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 왔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도 해야 돼요. 예방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 제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귀와 사탄도 와서 막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 기도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누가 하는가? 사탄이 먼저 알아요.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누가 하는가?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열심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쁘세요. 응답을 주시려고.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니엘아,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읽은 에레미야, 이 설교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다니엘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패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응답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데,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은 감추어진 비밀이 참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그것을 자기식으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묵시와 계시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서 그쪽에 한번 몰입이 되면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묵시와 계시록을 잘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갈 때 먼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담고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응답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70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너희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BC 605년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BC 538년이라고 하는 숫자, 이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BC 605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다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서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제1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의 왕이 돼요.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 자국민의 자국 안에서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 칙령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 역사적 사실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제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에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게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 이 성전의 역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느냐면 BC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586년에. 그러다가 이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느냐면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재건이 되느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536년, 그러니까 538년에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와서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는데 536년에. 그런데 참 힘들어요.
이게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건축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쉽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개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왜 성전 재건 안 하느냐,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만에 BC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70년. 그래서 이 기간을 바로 예레미야가 설교한 70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때가 되면 회복하리라. 그때가 언제인가? 70년이 차면. 70년. 그러면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 70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교육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70을 해석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 이 70여라는 숫자 시간 동안 누가 안식을 하는가? 땅이 안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휴식 기간이에요. 70년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이 되면 너희들이 회복하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더 큰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더 큰 회복.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더 큰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70에, 그러니까 70에 7이 곱해진 숫자, 70의 1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에 7입니다. 70이 몇 번 흘러가는가? 7번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응답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70이 되면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인데,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회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의 1회라고 하는 건 70의 7이거든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490이에요.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숫자로 꿰맞추려고 하면 여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들어있습니다. 안식년이 들어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것이 몇 번 지나가느냐면 7번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 의미가 더 큽니다. 마치 14만 4천이 숫자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적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정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리라. 여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왕이라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 세 가지로 와요. 세 가지. 그래서 71회를 세 가지 타임으로,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타입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1회, 7이라고 하는 숫자, 25절에 나오잖아요. 1회라고 하는 숫자, 1회.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은 62일에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잘 보세요. 1에는 7이잖아요. 7. 그 다음에 62,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나옵니다.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1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일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첫 번째 7일회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이사야는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고레스가 메시아죠. 해방시켜 줬으니까, 포로에서 다 그것을 해결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7일회가 되면 너희들이 역사적인 고레스, 그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두 번째 62일회가 나옵니다. 이 62일회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한 일회가 나옵니다. 한 일회는 바로 누구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성경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바로 이 메시아가 와서 더 큰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봐서는 포로에서 회복하는 것도 그들에게 복이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다 이제는 해방을 받고, 또 하나 죽음에 대한 문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죽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벌벌 떱니까?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사율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막 사망자의 숫자가 올라가고, 한국에 지금 확진자가 뭐 8,300 몇 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80 몇 명이잖아요. 그 80 몇 명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고요, 아이들은 왔다가도 다 가버리고, 평소에 폐에 대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어떤 신체에 그런 병이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이번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계가 벌벌 떨어요? 죽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정복하도록, 죽음을 이기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깨 펴고 사세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면 다 가야 돼. 아멘이죠?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다 가야지. 가장 오늘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셔도 아멘하고 가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더 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1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를, 이 한 일회가 오기 전에 뭐가 있는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일회의 때가 오기 전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들이 창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성경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회복하게 하리라. 근데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회복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다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말이죠, 그 확진자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출입도 잘 못하고 이 외출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냉장고 갔다가 쇼파 갔다가 냉장고 갔다가 쇼파 갔다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햇볕도 가서 보시고, 햇볕 편다고 그래서 바이러스 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움츠려 들지 말고 너무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진자가 되지 말고 확 어깨를 펴고, 아멘. 그래서 그 좀 잘 우울해하지 말고 더 그냥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잘 얼굴 인상 쓰지 말고, 당장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도 좀 이렇게 피고 그렇게 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진 않지만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게 좀 힘들으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